할렐루야. 우리 에스겔 20장 7절로 8절. 자, 에스겔 20장 7절. 에스겔 20장 7절. 그래서 에스겔 20장 7절입니다. 애굽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 애굽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를 해서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를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인 경제 활동을 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악순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 악순환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7절에 애굽이 우상의 뿌리가 깊은 것은 바로 슬픔의 근원이 열렸다. 우상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슬픔의 근원이 열렸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14절에 악인 경제함으로써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슬픔의 원인은 악인 경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악순환이 왔다는 것은 슬픔의 실제가 슬픔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애굽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은금 경제를 투자했기 때문에 애굽에게 바로 가난이 온다. 슬픔의 실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바로 5장 1절로 6절이 악인 경제잖아. 야고보서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이 뭡니까? 바로 악인 경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 경제는 믿음을 죽인다. 믿음을 죽이는 게 악인 경제야.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믿음 성장을 완전히 죽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딱 방해하는 것. 근본은 우상의 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뿌리는 우상의 영이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근원은 우상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뭡니까? 무슨 경제활동? 악인 경제활동 한 것이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믿음의 성숙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 경제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에서 왜 악인 경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야고보 저자가 강조하는 바로 성경 기록이 야고보서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에서 왜 악인 경제를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서 강조하여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게 되면 이 악인 경제가 뭡니까? 바로 믿음을 죽인다. 죽은 믿음을 만든다.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다? 악인 경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서 악인 경제를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악인 경제는 제가 7구절을 잠언서에서 7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 경제. 악인 경제가 뭐냐 하는 악인 경제를 지금 3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는 악인 경제의 열매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래서 악인 경제는 잠언 11장 1절, 잠언 11장 1절 이런 것이 악인 경제다.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잠언 11장 1절. 자, 거짓된 저울. 거짓 저울은 주님께 가정한 것이다. 이게 악인 경제라. 자, 잠언 11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니까 의인 경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 경제 활동하는 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후손들에게는 바로 기쁨의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 왜 안 열리느냐? 슬픔 때문에 안 열리는 거지. 슬픔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웃읍시다 하고 하도 안 웃으니까, 하도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훈련을 그냥 초등학생 유치부 애 훈련시키듯이 성령으로 웃읍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하면 한국 사람들은 웃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 연습시키듯이 성령으로 웃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성령으로 웃읍시다 한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웃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절로 웃음이 안 터져. 왜? 조상들이 악인 경제 활동, 거짓 저울, 악인 거짓말한 경제, 이런 경제 활동을 조상들이 많이 하면은 후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잠언 11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잠언 11장 18절 상반절. 잠언 11장 18절 상반절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자는 뭐한다? 속이는 일을 행한다. 속이는 경제활동. 속이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에다 속인단 말이죠. 잠언 11장 18절 상반절. 자, 그런데 을을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한다? 조상들이 의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뭐가 온다? 바로 후손들에게 기쁨의 영이 오고, 후손들에게 의인 경제 활동에 축복의 열매가 오면서 그 축복의 열매와 함께 기쁨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뭡니까? 속이는 일을 행한다. 조상들이 거짓 경제활동을 행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무슨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슬픔의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가난과 함께, 가난의 열매와 함께 슬픔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뭡니까? 가난의 열매를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의 열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들이면서 회개해서라도 악인 경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잠언 12장 20절. 잠언 12장 20절. 자, 잠언 1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속임이 있으나. 잠언 12장 20절. 속이는 경제활동, 속임 경제활동을 한다. 잠언 20장 20절 읽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으나. 경제 분야에 적용하게 되면은 경제 분야에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경제 분야에 뭐가 있다? 속임이 있으나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임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 온다는 겁니까? 슬픔이 온다는 겁니까? 슬픔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악인 경제 열매가 네 가지로 열려요. 자, 네 가지 열리는데 잠언 17장 21절. 자, 잠언 17장 21절.
자, 잠언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11장 21절. 자, 문자적으로 보세요. 잠언 17장 21절을 보세요.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뭘 당한다?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뭐죠?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바로 우상의 영에서 왔다. 그래서 이 자녀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일생 동안 뭘 뿌리 뽑지 못한다. 자기 속에 뭘 뿌리 뽑지 못해요. 우상의 영을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우준의 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우준의 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뭘 준다? 불금에 기쁨을 준다, 슬픔을 준다. 슬픔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뭐죠? 조상들이 뭐한다? 악인경제 활동을 하면은 그 후손들도 악인경제 활동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의인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슬픔이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잠언 17장 21절에 요 슬픔의 열매, 슬픔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열매가 슬픔의 열매입니다. 잠언 17장 21절.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는 바로 슬픔의 열매가 온다는 거죠. 잠언 14장 11절 상반절. 다섯 번째로 잠언 14장 11절 상반절에 봐요. 잠언 14장 11절 상반절. 사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된다? 뒤집어 엎어진다. 오버스러운 된다. 오버스러운이 뒤집어진다. 뒤엎어진다. 잠언 14장 11절 상반절.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진다. 악인 경제 활동한 집은 11절 바로 보트가 호수 위로 가다가 뒤엎어지는 것처럼 뒤엎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5장 17절. 여섯 번째,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의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의 소를 먹으면서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다. 미움의 영. 경제적으로는 부자인데 서로 미워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의 영이 퍼져가는 거죠.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 잠언 15장 16절. 잠언 15장 16절. 적게 가지고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괴로움이 온다. 돈은 많은데 괴로움이 온다. 권력은 많은데 괴로움이 온다. 인기는 많은데 괴로움이 온다. 괴로움의 악순환. 괴롭다. 괴로운 일이 생긴다. 권력은 높은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 돈은 많은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 인기는 많은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학벌은 좋은데 괴로움이 계속 일생 동안 괴로움의 악순환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가 온다? 열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부터 7번까지는 악의 경제의 뭐다? 열매다. 악의 경제의 열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을 다시 보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바로
37절, 38절이 결론입니다. 시편 105편 37절로 38절. 자, 시편 105편 37절, 38절. 시편 105편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 위에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에 이집트가 즐거워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애굽이 즐거워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출애굽하니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게 되면은 은금갱제를 준다. 은금갱제를. 그 은금갱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은금갱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은금갱제는 뭡니까? 은금갱제는 우상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투자한 은금갱제를 회개갱제로 드리는 것이고, 회개갱제로 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를 착취한 악인 경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는 거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그 은금경제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의 회개경제가 포함된 거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애굽이 쏟아부었던 그 은금을 회개경제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를 착취하는 악인 경제 활동한 것에 대한 회개 경제를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회개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무슨 경제다? 은금 경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 회개 경제입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신앙의 말씀의 이 비밀의 말씀의 비밀을 깊이 있게 열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초보 신앙으로 그냥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초에 딱 머물러 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한국 교회도 믿음의 그냥 기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또 조금 발전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그냥 기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이 우상에 대한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악인경제를 하나하나 뭡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경제로 주님 앞에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악인경제의 뿌리가 뽑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에 대한 우상의 뿌리가 뽑혀 나가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영이 열리겠다? 예? 갱회의 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경제의 뿌리가 뽑히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경제가 열립니까? 의인 경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경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의인 경제가 열리면 여러분에게 부유의 선순환이 옵니다. 부유의 선순환이 오서 물질이 열려서 기쁨의 실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바로 이런 구절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회개가 상달되어져서 주님의 보혜를 만나고 이제 이런 것이 뽑혀 나가게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열린 거라.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기름 부음만 받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세요. 잠언 13장 22절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우상의 영이 뽑히고 갱회의 영이 오고 악인 경제가 뽑히고 의인 경제 활동을 할 때에 부요 선순환이 온다. 요 부요 선순환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이 임파테이션 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에게 주님의 갱회의 영이 오고 내 자녀가 의인 경제 활동을 해서
내 자녀가 부유의 선순환이 열려서 희락의 영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천대 후손까지 맹문 가문이 되고 복음의 강문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게 되면은 잠언 13장 22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뭘 남겨요? 상속 재산을 남긴다. 자기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긴다 했습니다. 그럼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깁니다. 그런데 뭡니까? 죄인의 재물, 이 세상의 죄인의 재물이 자기 자손에게 뭡니까? 이동되어 온다. 이동되어 오는 겁니다. 죄인의 재물이 누구의 재물입니까? 이 세상 경제죠. 세상 경제 이꼬르 죄인의 재물이죠. 이 세상 경제는 죄인의 재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선한 후손에게, 선한 사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자손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또 정손자, 정손녀까지 이렇게 상속 재산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대말이 어디 있느냐? 반대말. 잠언 20장 21절. 이런 문제가 처리돼야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의 후손들이 누리지만은 요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악인 경제가 잠언 20장 21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쁘게 내려가는 거. 잠언 20장 21절. 아무리 많은 경제를, 상속 경제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그거 말입니다. 10년도 못 가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망해버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게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모없는 거야. 종이 쪼가리 물려준 거야, 결론적으로. 그거 다 불타버려. 잠언 20장 21절이 되는 거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상속 재산 플러스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무슨 경제도 있다. 악인 경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경제 플러스 악인 경제. 상속 경제 아무리 수천억의 돈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악인 경제라는 암세포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후손에게 상속 경제를 물려줬는데 이 악인 경제의 암세포 때문에 암이 퍼져가지고 경제적인 저주가 되어버려. 요거 바로 잠언 20장 21절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20장 21절이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뭐요? 복되지 아니한다 하니까 상속 재산의 마침표가 뭡니까? 이게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는 게 저주야. 자, 그러니까 잠언 20장 21절은 이러한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은금 경제를 쏟아붓고 악인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경제를 뭡니까? 많이 모아가지고 상속 재산을 상속을 해줘요. 그런데 이 상속 재산 속에는 이러한 우상의 영이 묻어 있고 악인 경제의 영이 요 속에 묻어 있는 거잖아, 그죠? 상속 재산 속에. 그러니까 상속 재산 속에 이런 거 묻어 있다는 것은 암세포가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묻어 있는 암세포가 퍼져가는 거야.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요 악인 경제의 암세포가 퍼져가니까 상속 재산이 더 죽어버리는 거야. 다 죽어버리니까 뭡니까? 이게 망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 20장 21절과 반대말이 어디다? 예? 잠언 20장 21절의 반대말이 어디에 있다? 예? 바로 잠언 13장 22절에 있다.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에 있다. 잠언 13장 22절에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겨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바로 후손들에게만 무슨 경제가 쏟아져 오는 거야?
죄인의 재물도 막 쏟아져 오는 거야. 보너스로 막 쏟아져 오는 겁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죄인들이 막 경제를 막 쌓아놨는데 그 경제권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의 손으로 막 보너스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날라와. 보너스가 날라오는 겁니다. 자,